욥기 9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근거로 욥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복 주시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또 빌닷은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며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또 찔렀습니다. 빌닷은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이러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빌닷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논쟁할 수 없고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대화의 주체가 바뀐 것을 나타냅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 중에서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욥이 빌닷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 그렇다는 것도 진실로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욥은 바로 이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욥이 말한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8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박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넌 다 안다며.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의로우면 복을 주신다는 거 다 안다며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빌닷은 욥이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반박한 것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겁니다. 모두가 다 멸망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나처럼 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법정에서 논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마디에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정에서 고소하고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고소하는 사람이고 누가 변호하는 사람인지 본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첫마디와 한마디의 대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처분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고 말합니다. 세번역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는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심장이라는 말인데요,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이 담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전지라고 두 글자로 번역한 겁니다. 또 힘이 강하시다는 말은 힘이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전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뒷부분은 그를 기억하고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그를 향하여 강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뭘 강하게 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목을 강하게 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고개 빳빳 들고 목에 힘주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강하게 세우고 도전하고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강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강함이 세 가지가 나란히 병행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지라도 산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6절에서 땅을 그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흔드시니 땅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죠. 그러면 산보다 더 큰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보다 훨씬 더 큰 땅 전체를 흔드시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해에게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도 가두고 밀봉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땅 전체를 감싸고 있는 더 큰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시작해서 산을 바치고 있는 땅 전체를 흔드시고 땅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늘까지도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8, 9절은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굴복시키고 별자리를 조직한다라고 했는데요. 8절에서 하늘을 펼친다는 말은 천을 펼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을 천처럼 펼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했는데 세번역은 바다 괴물의 등을 밟는다고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고대 근동문헌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고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의 등은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어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바다의 높은 곳도 밟으신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높은 파도도 밟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한다고 해도 이것은 바다 위를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밟아서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높게 일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펼치셔서 창조하시고 바다를 밟으셔서 굴복시킨 다음에 하신 일이 9절에 나옵니다.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잘못 봤습니다. 9절에서 보면 북두칠성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곰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자리는 항상 계절에 관계없이 북반구에 있는 지구의 모든 나라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은 뭐냐면요. 남쪽 하늘에 새 쌍둥이 별이 빛나고 그 둘레에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새 쌍둥이 별입니다. 그게 삼성입니다.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성이라는 말은 천문학에서는 플레이아데스라고 부르는 성단입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는 새벽에 서쪽으로 치고 가을에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겨울밤에는 남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농사 짓는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때를 알 수 있는 별자리를 마지막에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늘 전체를 통치하신다고 했고 거기다 하나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3+1 하나는 남방의 밀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쪽으로 여행할 때 지평선에 나타나는 남쪽의 별자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별자리가 아니라 남쪽 하늘 지평선 가까이에 보이는 별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겨울 폭풍을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남쪽의 은하수의 밝은 별자리 띠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별들은 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방의 밀실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모든 별들과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별자리들까지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은 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셔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걸으셔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욥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휙 지나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단순히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12절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낚아채서 가져가셔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설령 강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죠. 갑자기 확 뺏어가 버렸죠. 그래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달라고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따져 물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13절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진노하시면 후회가 없고 되돌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요, 라합은 여자 이름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나오는 타이마트라는 신을 바로 히브리어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타이마트는 혼돈의 바다이고 창조 이전의 거대한 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조력자들이란 타이마트, 즉 악한 신의 군대를 말합니다. 바다 괴물과 그 군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욥이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반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이제 14절부터는 자신에게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으며 내가 무슨 말로 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15절은 만일 내가 의롭다고 해도 감히 아무런 대답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내 심판 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16절은 내가 만약 그분을 불렀고 그분이 내게 대답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렀을 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번역처럼. 그렇다고 해도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지 말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간구에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욥은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17절부터 나옵니다. 세 번역은 그분께서 머리털 하누라기만한 하찮은 일로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라고 했는데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 세 번역처럼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다른 번역에서는 폭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밑에 각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머리카락 하나라는 단어와 철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개역처럼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이유 없이 내 상처가 많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폭풍은 무엇입니까?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생명을 빼앗아간 것에서 나옵니다. 또 폭풍은 욥기 38장 1절과 4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폭풍으로 나를 부수셨다는 말은 자녀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짝을 이루는 상처를 많게 하셨다는 말은 욥의 몸에 난 악창들을 말할 것입니다. 18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격하신 그 재앙을 1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강하시다는 겁니다. 19절은 보라,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판으로 말한다면 누가 그를 불러오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악한 세력들도 짓밟으신 그분인데 누가 감히 그보다 더 강하다고 하겠느냐. 재판을 한다고 해도 오직 그분만 의로우신데 누가 감히 그를 재판정으로 소환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재판정으로 오라고 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오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욥은 지금까지 내용을 최고의 좌절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비록 의롭다고 하더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구부러진 것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셨다고 한다고 했죠.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의로움은 또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은 세 개의 짧은 절로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욥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첫째, 나는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생명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것입니다.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숨겨진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만 자신은 자신의 삶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끝장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장냅니까? 23절에 보면 갑작스런 재앙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죄 없는 자의 재앙을 보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의 요점은요, 죄가 있든 없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롱한다고 표현한 것은 죄 없는 자를 재앙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죠. 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비웃는다고 조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주어졌어도 주님께서는 재판관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질문입니다. 욥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냉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죠. 원래는 안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늘 욥이 말하고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시냐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는 빌닷이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시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한 것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뜻입니다. 25절에서 35절은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욥이 나옵니다. 7장 6절에서 욥은 자신의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배틀의 북으로 비유했습니다. 배틀에서 배를 짤 때 북을 딸깍딸깍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리는 사람과 배와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세 개가 나오면 항상 점점 더죠. 세 번역은 달리는 사람을 경주자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니면 왕이시여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릴 때 달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날들이 달리는 사람 같아서 멀리 달려가 버리고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삶이 마치 뭐 같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달리는 사람이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휙 지나가고 멀어져 버리죠. 자세히 볼 수가 없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서는 그 지나가는 것이 배 같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파피루스로 만든 날씬한 배입니다. 왕골같이 생겼어요. 갈대처럼 굵지는 않고 왕골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많이 모아서 엮어가지고 묶어서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뜻하는데 날씬하고 긴 배입니다. 나일강에서 가장 빠른 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것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입니다. 물 위에서 빠르게 떠내려가는 배를 달리는 사람이 계속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빠른 것은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앞에 달려서 휙 지나가는 사람이 멀어지는 것, 그보다 또 빨리 지나가는 것은 파피루스로 만든 배가 물을 따라서 쫙 흘러내려가는 것, 더 빠른 것은 먹이를 잡으러 내려오는 독수리.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좋은 것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에 휙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내가 만약 내가 말하기를 불평을 잊을 것이다, 내 불평을 잊을 것이다, 또 내 슬픈 얼굴도 떠나버리고 즐거워하자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불평은 잊어버리고 내 슬픈 얼굴도 떠나보내고 즐거워하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8절에서 나는 여전히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29절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요, 내가 만약 유죄라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헛된 수고를 하느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30절은 욥이 눈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새 번역이나 일부 영어 번역들은 비누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비누를 만드는 식물과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번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는 흰 눈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하얀 눈으로 씻는다고 물로 씻는 것보다 깨끗할까요? 아니죠. 더 더럽죠. 근데 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얀 눈처럼 그렇게 깨끗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잿물로 닦고 또 눈으로 닦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비누로 번역한 사람들은 잿물과 비누가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겠죠. 그러나 저는 흰 눈과 잿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31절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까지도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0절과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잿물로 손까지 다 씻었습니다. 손은 뭡니까? 행함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다시 시궁창에다가 던져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까지도 자신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멀쩡한 옷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했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지금 고난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3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법정에 가서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논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욥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큰 권위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누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친하다면 가서 잘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이런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그 중재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막대기를 내게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공포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35절은 그러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욥과 빌닷은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고난에 적용하는 방식은 빌닷과 욥이 전혀 다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을 안다고 하면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이게 빌닷이에요. 빌닷의 문제는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욥이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욥과 그 자녀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정죄한 겁니다. 욥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자신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고 하나님 단지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따라서 빌닷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로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조상들의 원리를 따라 전통을 따라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욥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어서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의 문제를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욥은 19장 25절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중보자가 없다는 탄식이 나중에는 중보자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모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붙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를 찾았습니다. 욥에게 없던 중재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